오늘도 성경 공부, 금요일 성경 공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아직도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하와이 타임, 하와이 시간으로 아직 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긴 하고요. 오늘 성경 공부 짜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비디오 보시면 성경 구절 아마 찍혀져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나이다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서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내가 아니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에 분변치 못하는 자기 12만여 명이요 유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짜증과 또 분노와 또 이런 감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해 주시고 또 고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왜 내가 꼭 이렇게 많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함이죠. 답답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풀 수 있는지 또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요나 4장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또한 어떨 때 막 짜증이 나고 어떨 때 막 화가 나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짜증나고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인지 또 어떤 일인지 또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그러니까 일이 그냥 잘 안 풀린 게 아니라
생각대로 계획해 놓은 대로 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막 엉뚱하게 새거나 또 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제가 계획해 놓은 것이 완전 망가질 때, 그때 좀 화가 나거나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게 과연 나한테 이게 필요한가? 이런 감정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가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나한테 주셨는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다른 분들 말하시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따지면요, 이 짜증이라는 것이 아주 흔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감정 반응인데,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짜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일인가 나에게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내가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 짜증입니다. 그래서 이 짜증을 내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나, 또 내가 봤을 때 어떤 저항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저항이나 내가 바라지 않았거나 이 사람에게는 저항이 안 왔으면 하는데 저항이 왔을 때에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막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막 잘 이기거나 게임을 막 이기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잘 풀어지면 히히덕거리면서 막 신나서 하는데, 정말 힘든 적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할 때 막 자꾸 지고 막 죽고 깨지고 막 이러면은 너무 막 짜증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잉 하면서 막, 그죠?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짜증이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거나 내가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나오는 그 반응이 짜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짜증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한 반응이기는 한데 이거를 통해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이 짜증에 있어서 필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짜증만 계속 내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짜증을 내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똑같은 일로 짜증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올바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짜증을 내고 또 짜증을 내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해요. 그쵸? 뭔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짜증 내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든지,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보고 다시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갑자기 성경 공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잠깐만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반응 내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처음에 그 초기에 뭔가 일어나서 그 일에
일어나는 데 있어서 반응을 하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낼 수가 있긴 하나,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거기에 치우치거나 그 감정에 치우치거나 감정에 쏠릴 때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짜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짜증을 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나아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내가 인간으로서 열심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느낌을 통해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짜증내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짜증, 근데 똑같은 거를 보면서 계속 똑같은 것만 짜증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내가 이거는 더 이상 짜증을 내지 말아야 되고, 또 이거는 더 이상 내가 힘들어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좀 더 나아져야 되는 내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곳에만 계속 똑같은 그런 반응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좀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짜증내는 이유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왜 짜증나면 뭔가를 했을 때 차단이 되거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DMV 가시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할 때 길이 길고 또 이제 그 막 2-3시간 기다려가지고 이제 간신히 앞에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짜증이 확 나죠. 그죠? 얼마나 짜증나요. 2-3시간 내가 지금 허비해가지고 왔는데 들은 소리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 뭔 소리요? 그래서 자꾸 막 더 짜증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짜증에서 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어느 정도 내다 보면 이게 화로 변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래, 이게 짜증이라는 게 화는 아니에요. 화는 완전히 그냥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분노가 나왔을 때, 내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게 터졌을 때 화가 나는 거고요. 부글부글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이 진짜, 그러다가 에이씨 하는 게 화인데, 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에서 화로 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즉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짜증에서 화를 자꾸 이렇게 내다 보면요, 그 처음에는 좀 참았던 시간들이 차차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짧아진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분 짜증나도 그래도 한 10분 정도 있으면 그래도 가라앉거나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하죠? 짜증을 많이 내면 낼수록 화가 금방 일어나요. 화로 금방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감정 치우치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이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오늘도 요나가 처음에는 짜증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 왜 여기가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돼요? 왜 니나베를 왜 가야 돼요? 짜증나. 이렇게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 톤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갈 거야. 그러고 가다가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니나베를 갔는데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나서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뭐냐면 분명히 뭐 얘네들은 뭐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이제 죄 값을 치러야 되고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네 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냥 불러 태우는지 한번 봐야지 하고 구경하러 산 위에 언덕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요나를 가리키시려고 합니다. 막 요나가 막 짜증내고 있는, 그러니까 요나 4장에 보면 요나가 막 처음에 막 짜증을 또 내고 있잖아요. 나를 죽여주셔서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박 덩쿨을 주시죠. 그렇게 덩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요나는 또 그거를 햇빛을 가려주고 나한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기뻐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렇게 좋고 나를 즐겁게 해줬던 이 박넝쿨이 없어져 버려요. 왜? 벌레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벌레들이 와서 쭉 다 죽여놔요. 그래서 이게 죽어버려요. 그거를 본 요나는 짜증을 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다가 나중에는 화로 변합니다. 화를 내요.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꾸지람을 하시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짜증을 내고 하다 보면 이 짜증 내는 나의 모습이 그냥 버릇처럼 자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짜증이라는 것은 화를 내기 전에까지의 모습인데 이거를 자꾸 허용하고 있고 이걸 자꾸 나타내고 있고 참지 못하고 그냥 화를 아니니까 짜증만 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짜증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통해 짜증을 자꾸 작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2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은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신 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짜증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거죠. 보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그 지적을 그때야 느끼고 배우고 난 이 제자들이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행동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남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자꾸
자꾸 내가 지금 해야 될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라는 것을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내 반응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반응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만 그냥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지키고 그 의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일어나면 저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다 보면 내 인간적인 어떤 본능의 모습,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본능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누구누구는 이씨 자꾸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짜증 내지 마. 이런 말을 들으셨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정도로 내가 똑같은 것에 자꾸 짜증을 내고 아니면 내 짜증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해줘야 될 정도로 자꾸 반응을 하고 짜증을 내고 있다고 보면 그런 모습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노력하고 내가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여유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해합니다. 항상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잠깐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 자신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셨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대한 조치와 말씀과 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깜짝 서프라이즈 하면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짜증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들이 또 왔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 볼 때마다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막 이런 얘기 또 저런 질문 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 짜증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벌써 준비가 돼 있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황에 곧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은 뭐예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자신이,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 그냥 맨날 툭 하면 짜증내고, 툭 하면 화내고, 툭 하면 왜 이래? 진짜 이런 모습만 자꾸 나타내고 있다라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앞에서도 나타나요. 나중에는.
그게 참지가 않아져요. 못 참아요. 그냥 계속 하게 돼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내가 실수하게 되고 말 실수하게 되거나 또 행동에 실수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짜증을 안 내고 그 짜증이 화로 변하지 않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황에 있어서 짜증날 때는요, 갑자기 상황이 좀 잔잔하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돼버려요. 갑자기 폭탄 터지듯이 갑자기 펑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일이 딱 터졌을 때 내 자신이 먼저 좀 차분해지는 모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을 한 3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또 숨을 쉬면요, 이 사람의 몸이 숨을 그렇게 크게 들이쉬고 내뱉으면 자동적으로 이 심장 맥박이 내려가면서 사람이 혈압도 내려가고요. 모든 게 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내가 짜증이 몰려온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그 순간 숨을 크게 3번 들이마시면서 내뱉고 마시면서 그걸 3번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안정시키고 내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조치와 또 내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돼요. 지혜는요 말이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만 내가 지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이 막 그냥 내 감정에 반응만 하고 있고 또 그냥 뭐가 일이 툭 일어나면 거기에만 자꾸 몰두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막 배로 막 부풀어내는 내 감정을 부풀어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냐면 자꾸 반응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 자신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관님 안 돼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는 바보도 아니고 요나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으나 그걸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짜증을 내요. 요나는 짜증을 내요. 짜증내고 또 짜증내고 그게 또 나중에는 화로 변하다 보니 제대로 하나님이 원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는 뭐예요? 오래 참음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음이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들 참는데 얼마만큼 잘 참으세요? 잘 참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잘 참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참는 데 있어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해야 되고 참는 거를 자꾸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오래 참음과 이런 노력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나랑 짜증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다면,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내 감정으로만 따라가려고 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지금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확실히 구별을 하고, 그 구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자꾸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나, 이런 내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짜증 내는 것을 좀 싸우는 데 있어서, 짜증 안 내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내가 오래 참음을 노력해야 되고요. 연습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왜 실패를 했는가? 그죠? 요나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짜증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배를 탔었으면, 올바른 배를 탔었으면 고래한테도, 물고기한테도 먹히지 아니했을 거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요나를 가리키는, 훈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요나도 우리처럼 자꾸 짜증을 내고 반응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감정을 나타내다 보니 그렇게 망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렇게 자꾸 깨우치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증이라는 게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짜증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뭐 이런 그냥 짜증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그냥 안 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짜증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 짜증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습관적이 돼서 그래요.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조치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연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상황에 비추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